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33번입니다. 교독문 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그는 왕이 그의 그 앞에 앞에 부복하며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다 그를 섬기리로다.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황현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와 사랑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육신의 정욕의 죄악이 우리를 뒤덮어 올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진리의 그 마침표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유혹과 미련의 자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지옥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눈에 뒤덮인 이 땅의 기준들이 보일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기를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오니 여전히 이웃과 형제들을 상처 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여전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살인과 욕심의 소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가정과 민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이 우리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창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또 정윤영 사모님의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 되심과 은혜 되심과 사랑 되심과 또 우리의 통로 되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말씀과 간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간증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찾기 전에요. 말씀은 뒤에 간증 뒤에 찾고요. 먼저 은혜 나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정윤영 선교사님 은혜 나눔 시간 갖고 말씀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에게 간증을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임창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부터 안식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 셋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는 날부터 아이들과의 씨름이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2주 자가격리를 거쳐서 친정, 시댁, 병원, 볼일 등을 보러 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 하은이와 하람이는 학교 수업도 해야 했고 제가 아이들에게 폭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 온라인 수업 쉬는 시간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죠.
하민이가 울고 한참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하람이와 같은 반 수업을 듣는 아이의 엄마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수업 화면을 보니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람이 반 수업을 듣는 학생은 모두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현장의 소리를 다 들었던 거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왔던 그 친구 외에는 모두 캄보디아인이었기 때문에 제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정말 민망하고 또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더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혹시 모를 일로 아무리 화가 나도 수업 중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마이크를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녀를 저보다 더 오래 키우신 분들이라서 제가 겪는 과정들을 또 다 겪으시고 고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7개월간 자녀들과 붙어 있으면서 어떤 사역도 없이 오로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데에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늘 폭발하고 힘들었던 제 마음을 안식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산을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요. 그중에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된 아기는 태명이 위로였습니다. 결혼한 후에 5개월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아기였는데 위로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도 있었고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8주에 유산이 되고 어려운 마음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대인기피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집에만 있었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 8개월 후에 다시 임신을 하고 결혼한 지 약 3년 만에 첫째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은이의 태명은 하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고 17개월 뒤에 둘째 하람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람이의 태명은 하동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 의미는 하은이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 8개월 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태명은 성교였습니다. 저희가 성교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교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성교가 임신된 지 9주가 되던 날 병원에서 아기가 기영이라고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목둘레를 재어서 기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성교의 목둘레가 정상 수치보다 굵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길고도 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를 지금 유산시키라고 권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럴 수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다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재차 유산을 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어서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태아가 커지면서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가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장애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윤고막을 채취해서 아기의 유전자 검사까지 했지만 결론은 유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는 이미 여러 기형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태아의 폐와 복부에는 물이 차 있었고 목 뒤에는 머리보다 더 큰 혹이 달려 있었고 전신에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태아를 이대로 두면 뱃속에서 사산이 되던지 혹시 10개월을 다 채우고 출산을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두려웠습니다. 뱃속에서 사산이 되었을 경우 제가 첫째, 둘째를 수술해서 낳았기에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야 된다는 두려움과
또 혹시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얼마 못 가 보내야 될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힘든 시간 끝에 저희는 유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임신 18주였습니다. 5개월이 되는 때였습니다. 안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유도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주가 지나면 소파 수술을 하지 않고 분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고 죽은 아기를 병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사산 증명서와 죽은 아기를 데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저는 진통 끝에 성교를 낳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성교를 화장터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남편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성교의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 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송을 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헌금송은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성교를 보낸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의 작사가인 최에스더 사모님이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에 새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 요셉의 엄마 라헬,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어 엄마를 알아보고 싱긋싱긋 웃었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 모세를 살리려고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라헬은 누구하고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귀한 아들 어린 요셉과 막 태어난 베냐민을 그 가운데 남겨두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만 자신이 키우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성막에서 온갖 추잡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엄마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아이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결코 쉬운 포기는 아니었으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세 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교를 보내고 3개월 뒤 셋째 하민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민이의 태명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칭찬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하게 되면은 셋째 태명은 나다나엘이라고 지어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 막달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태아의 신장에 혹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다니던 병원은 안동의 작은 여성병원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그 혹이 그냥 없어질 혹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혹인지 대구의 유명한 영상의학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시며 의뢰서를 써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예약을 잡고 대구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꽤 긴 시간 초음파를 보시더니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장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갑자기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태아의 신장에도 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보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바로 대학병원 예약해서 출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 그리고 저는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영상의학병원에서 대학병원에 연락해 제일 빨리 잡아주신 게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대학병원 가기까지 2주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심장병이라니. 말로만 듣던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남의 일만 같았던 병이었습니다. 하민이의 정확한 병명은 팔로사징후입니다. 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기승, 폐동맥 협착, 무심실 비대에 4종류의 심내 기형에 의한 복합적 심장병이었습니다. 2주 동안 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전에 마음 아프게 그렇게 선교를 보냈는데 얘는 또 무슨 심장병입니까?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품을 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죽도록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심장병은 그래도 수술하면 살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흐른 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고 의사는 바로 입원해서 출산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임신 38주에 수술로 하민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이는 출산 후 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서 10일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민이가 6개월 때쯤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퇴원해서 집으로 온 후에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대구의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다녔는데 늘 90 후반대를 유지하던 산소 포화도가 어느 날 7, 80대로 훅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좀 일찍 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서울로 병원을 바로 옮겼습니다. 마침 서울로 병원을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의뢰서를 써서 예약을 잡아 가려니 몇 달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한 대로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보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이 하민이 심장 초음파를 보신 후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민이는 불야 수술 날짜를 잡고 심장 수술 1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민이가 딱 만 2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5시간의 수술을 마친 후 입원실에서 하민이 회복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는 하민이 태아보험도 들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수술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로 저희는 한국심장재단에 수술비 지원 서류를 접수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100% 지원해 주신다는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태어나기 이틀 전에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 영원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하민이가 만 6개월이 되던 때에 2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을 할 때 2차 수술을 6개월쯤에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니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사실 기도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차 수술을 앞두고 저희는 수술비 걱정에 또 재차 한국심장재단에 수술비 지원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차 수술비를 전액 지원받았기 때문에 2차 수술비도 지원해 주실지는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수술비도 전액 지원해 주신다는 문자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잘해주시지만요. 그렇게 10시간의 2차 대수술을 마친 하민이가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그때 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하민이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온몸에 수십 개의 관을 꽂고 나온 아이는 하민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은 모습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이 던진 첫 마디는 저희 선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이의 아버지 된 저희 남편에게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대수술을 마치고 나온
6개월 된 아기 앞에서 한 첫마디가 저희 선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였다니요. 사실 그만큼 그때는 저희에게 비전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임신했던 선교도 보내게 하셨는데 이 아픈 아이까지 주시니 선교를 나가라는 말이신지 나가지 말라는 말이신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질문은 의사에게 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할 질문이었죠.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이 저에게 종종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선교 나가는 게 맞을까? 한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나는 한국에서 이런 사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 가야지. 그 뒤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던 하민이는 잘 회복했고 하민이가 만 17개월이 되는 날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었고 뒤집기부터 발달들이 조금씩 느리긴 했지만 지금 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하민이 덕분에 매년 한국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육아에 지치고 모든 것이 귀찮은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사역을 겸하여 육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뒷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는 목회자 자녀라는 타이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첫째 하은이가 4살이 되던 때부터 성경 암송과 가정 예배를 해왔습니다. 재작년 우리 교회 성탄 발표회 때는 6살 하은이와 5살 하람이가 잠언 1장 1절부터 28절까지 통으로 암송도 했었습니다. 그때 김은진 집사님께서 저에게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셨냐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맞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잠언 1장을 한 절씩 암송해 나간 거죠. 하은이와 하람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요.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킨 것은 권창규 님이 쓴 자식농사 주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요즘 엄마들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중2병 등. 그런데 그 책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로 자녀를 기른다는 내용을 담고 11년간의 홈스쿨링과 유대인 교육을 적용한 책이었습니다. 유대인 교육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은데 여튼 저는 이런 암송을 통해서 머리가 더 똑똑해지고 공부를 더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하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교육이 소홀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하은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아니 학교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여튼 그렇게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때우고 아이에게 다른 거 뭘 더 가르치면 좋을까 하며 저녁 늦은 시간 피곤해하는 아이와 함께 앉아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하은이의 학교 수업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오전 영어반 4시간 수업 시간 내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후 캄보디아반 4시간 수업 내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줘 하면서 8시간을 내리 같이 앉아 저를 붙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ABCD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영어를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꺼커꼬코 처음 듣는데 선생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럼에도 엄마 된 저로서는 아이가 기죽지 않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쳐주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닥달도 하고 그랬죠. 홈스쿨링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하은이가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앉아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다 잘 얘기하는데 하은이만 아무 얘기도 못하니까 하은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까 봐 옆에서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었던 게 중간고사 시험 때 답까지 가르쳐 주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선생님께 이실 직고하고 다시 시험을 다시 치르긴 했지만요. 거기서 제가 스탑을 했습니다. 아,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침 남편이 아이들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린이 큐티 책을 사서 아이들과 매일 큐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과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수 있게 되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에스더 사모님의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도 사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슬비 성경암송학교 강사이십니다. 자녀를 성경암송으로 키우신 분이시죠.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를 말씀 암송시켰습니다. 피곤해 쓰러진 아이를 깨워서라도 말씀 암송은 꼭 하고 재울 정도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구절구절마다 했습니다. 나도 한때 잠언 1장을 통으로 암송시킬 만큼 열심히 암송을 시키긴 했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교육법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진리인데 말입니다. 부모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성품을 닮지 않고 하나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은 누가 봐도 저와 남편을 빼닮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하은이를 보고 있자면 저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하은이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제가 그것을 채워보고자 옆에서 더 닥달을 하며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와 일하십니다. 내가 일찍 아이들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보낼수록 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와 일찍 일하십니다. 내가 아이의 손을 놓아야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앉을 때나 설 때나 가르치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지지난주에 문경에서 통독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일단 이렇게 선포하고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쉬운 성경책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난 후에 궁금한 구절이나 마음에 닿는 구절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람이는 주로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묻고 하은이는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마음 벅찬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판단이 돌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참 진리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로 내 자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분이 판단하시고 일하시도록 내 믿음의 분량대로 자녀를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지혜를 구하는 게 저의 몫임을 이번 7개월 동안의 한국에서의 안식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아이에게서 떨어져서 아이를 보려고 하니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쉽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상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고 또 티격태격하며 싸우고 화낼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아이들과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나눔 간증 시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욥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770면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까닭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어쩌면 간증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무슨 까닭으로라는 말은 여기 10장 2절에 나오는 욥의 대사입니다. 친구 빌닷의 말에 대답하는 말인데요. 친구 빌닷은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굳겠느냐? 너가 당한 모든 일은 너의 죄 때문에 당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욥의 마음을 약간은 비꼬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 빌닷의 말에 욥은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을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닥쳐진 그 고난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친구 빌닷에게 이야기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입니까? 이유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이유라도 확실히 알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이 왜 벌어지는지,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라도 하면 덜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세요. 문제는 욥의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13절에 가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욥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큰 고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대가를 치루어야 하길래 내가 이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욥의 일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까닭을 잘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비명을 질러보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데 고사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저 옆을 돌아보면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번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욥이 토로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삶, 하나님 왜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학대하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질문이 또 있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왜 저 악인들은 멀쩡하게 다니게 하십니까? 왜 저 악인들은 아직도 멀쩡한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하는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세상, 내가 겪고 있는 이 경험, 이 삶에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통, 고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어요. 조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면에서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 질문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이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매우 큰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 고통의 근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질문을 이제는 좀 바꾸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결론, 그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 질문을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에 연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견인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한치도 물러서면 안 돼요. 이 진리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런 협력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협력도 할 수 없는 먼지와도 같은 죄인의 개수와도 같은 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야 됐단 말입니까? 왜 무덤에 3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 있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유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우리로서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에도 그분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분의 섭리와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고통이 여전한 것 같아도,
눈앞에 상황이 여전한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몰려와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무슨 까닭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앞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그 섭리 앞에서 무슨 까닭으로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간증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놓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지체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짧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배려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희들 성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캄보디아로 귀국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들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풍성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있지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친히 체휼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지체, 우리의 선교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 정성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며 찬양되어지는 놀라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별 다른 건 없고요.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또 김경순 목사님, 또 황현철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시고 김혜라 선교사님, 정윤영 선교사님 또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분들도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는 우리 마치고 잠깐 하고요. 우리 54장 찬송 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랑과 은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더 깊이 그 주님과 교제하며 알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조국과 이 나라 이민족 캄보디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